교회 110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지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 교회 설립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교회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이어서 교회 권징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권고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일, 책망하는 일, 이제 징계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권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생소한 일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녀들이 주 예수의 날,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흠이 없는 자로 영광의 주님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헛것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교회의 표지, 신학자들은 교회가 이제 되지는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참교회라고 하느냐?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징이 시행되어지는 것이 교회, 참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교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끼리 예수도 알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모임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자기 모임이고 그룹일 뿐이지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반드시 성례가 거행이 돼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권징이 있어야 이게 참 교회다, 교회의 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일곱 교회들을 책망하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고 계십니다. 일곱 금촛대는 황금촛대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갈릴리에 사셨고 벳세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3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는 잘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그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왕의 옷입니다. 위엄과 정의와 명예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더 이상 이제 초라한 갈릴리의 목동이신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을 상징하며 거기에는 그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함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깊은 지식과 꿰뚫는 통찰력을 의미하며 아무도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원수들에게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눈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이 빛나는 눈동자를 쳐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 예배에서 나오는 복음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원천에서 흘러나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붙잡고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빛과 권세를 받았으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7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는데 이 검은 심판하는 검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종말에도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여기에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으로 충만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벳세다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찬란한 광채 앞에서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요한은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리석음과 죄와 불신과 무질서와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빛나는 주님처럼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으로 정중하고 명확한 그리고 중대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깨끗한 품행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주의 형제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인생이 교회에 죄를 짓게 되면 교회의 신령한 교제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행함으로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권징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권하고 고하라라고, 고하라, 그 죄를 깨우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깨우치면 형제를 얻을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고백하고 강요하고 이제 추방하는 것, 교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교회에서 추방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에서 다 제거해버리기 위한 것 아니라라고 하는, 권징의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권징하는 것은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때 너는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도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증거하게 하고 그래 죄를 드러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까지 데리고 가서 죄인을 닥달하고 볶고 이제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먼저는 너만 은밀히 너 혼자 찾아가고 두 번째도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도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끝내 죄를 고집하고 증인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능력 있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집하면 그를 밖으로 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어떤 사람도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를 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는 사람에게 교회의 사랑의 옷을 더 이상 입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회중이 영향을 받으며 온 교회의 능력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증언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 때문에 능력이 약해지고 복음에 희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능력이 약해지고 교회의 증거가 희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떤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로 가득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버려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버려둘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까지 가서 권면하고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수한 사랑이 열매에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좀 더 두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 무의식 중에 온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사도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대로 두면 교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성경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음행하거나 음란하고 이제 더러운 것, 탐남, 담심과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 욕설을 퍼붓고 욕하는 사람, 술 취하거나 토색,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친구 돼서는 안 된다네.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로 누룩은 제거해야 하고 범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제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도 말해도 듣지 아니하게 될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마지막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범죄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습니까? 구원의 방주에서 내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터에서 내어 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회중의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의 권위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순결하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범죄한 자는 이미 그의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방하고 내어쫓던데, 사탄에게 내어주는데 육은 멸망시키고, 그러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세상에 쫓겨나가서 육신을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창조의 기회, 생명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고 내어쫓은 사람들을 다시 받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고린도후서 2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지에서 다루었던 최고로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한 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자에 대한 자세는 기꺼이 그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권징은 그래서 영적인 일입니다. 권징은 사랑의 일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권징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추방하고 저주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이방인이 하는 일입니다. 추방해버리는 것은 지옥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도에 들어가서 백성의 대표로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고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광야에 내몰면 거기에 사나운 짐승에 물려 뜯겨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사셀 희생의 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백성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버리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추방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또 중보의 기도를, 직무를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사장,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하고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방관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 육체로 계실 때 그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굶주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배 이 초소를 예배당을 은혜의 보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여기 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죽어가는 멸망하는 죄인들,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권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을 전해야 하고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권징까지도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징은 통곡과 고민과 인내와 희생을 가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통해 본 일이 있느냐. 형제가 죄 사함 받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따라가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게 될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순결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악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어두움 밖으로 내어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피난처도 없다고 하는 것, 죄를 대신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대제사장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교제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순수하여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범죄한 형제들이 죄 속에서 고통하도록 머물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거룩한 나라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적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보호소와 같습니다. 이 가정은 병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미숙아들도 있습니다. 나이든 순례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가정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을 용납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세상에서 죄인 꼴을 제일 못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를 용납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같은 형제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고 비참하게 한다는,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는 이런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한 형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죄인의 꼴을 가장 보지 못하는 교회, 권징에 바로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처럼 끝까지 저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황금 촛대의 사이를 걷고 계시는 순결하신 거룩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회개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광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황금 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집을 떠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서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로, 참 교회로 권징을 잘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